2021년 6월 6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던 친구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연희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2주 동안 예배당이 아닌 줌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멋진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소년부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늘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학교 생활로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라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년부 예배 가운데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샬롬!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고? 혹시 생각나는 성경인물 있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 지난달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간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삭은 아름다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렇듯이 에서와 야곱도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성경에서 싸우다라는 말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라차츠라고 한대요. 그런데 히브리어 라차츠를 더 확실히 해석하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두개골을 쳐서 부수다
머리를 부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두 형제 사이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 둘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눠지리라.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강하겠고 더 큰 자가 어린아이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곧 형과 아우가 싸우는 모습이 마치 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것처럼 크게 싸우게 될 거고,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리브가가 출산을 하고 두 형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첫째 형은 붉은 털이 가득해서 붉고 털이 많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 지었어요. 반면에 둘째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자기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둘째를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힘도 센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주로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조용한 성격인 줄만 알았던 야곱은 사실 형 에서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를 탐내고 있었어요.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면 아버지 다음으로 큰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유산도 2배로 받고 집안에서 중요한 일들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형이 아우를 섬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냐면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건 정말 첫째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에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때는 이때다. 배가 고픈 에서에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저기서 야곱이 팥죽을 바글바글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나 팥죽 좀 줘. 끓여놓은 팥죽을 좀 달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끓인 이 팥죽 형한테 다 줄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는 거래를 하게 돼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죠. 이 장자권을 가지면 재산도 2배, 아버지만큼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또 한 번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은 마치 자신이 에서인 척 변장하고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첫째만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당연히 아버지 이삭은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변장한 아들에게 속아서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첫째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습니다. 뒤늦게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오랜 기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무리 그게 갖고 싶은 것이라고 해도 가족을 속이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야곱의 행동과 더불어서 에서의 행동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에서의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보다도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에서에겐 중요했나 봐요. 결국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겼어요.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가족들과 멀어졌던 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도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었나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맞바꾸지 않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년부 선생님과 소년부 친구들의 건강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한 주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6월 6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